구약 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 그 위에 46절부터 교독하십시다.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장구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각하고 건설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몇 절이죠? 4절이죠. 예. 제 성경이 좀 틀려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6월 며칠인가요? 10일인데 이렇게 덥습니다. 여름이 한 이제 9월 중순까지는 더울 것 같죠. 6월 중순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무더위 속에 저희들 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이미숙 우리 성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송조가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갑자기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젊은이들이 직장 끝나면 친구들 만나러 피자집이나 또는 맥주집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교회로 오는 게 참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27장 마지막 4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야곱이 곧 이삭의 둘째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얘기가 오늘 28장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먼저 야곱의 얘기를 하기 전에 에서를 조금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억울한 사람이요. 좋은 환경들을 사기를 당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 배고파가지고 장자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동생한테 빼앗겼잖아요. 쉽게 소위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가치를 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축복권은 장자로서의 부모로부터 받을 축복권은
동생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합작 사기단에 속아 넘어간 느낌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잘못된 결과들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검찰 조사를 봐도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검찰 결과는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수심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요즘에 재판에서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로 나오는 일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얘기는 정말 어머니와 이 야곱의 아주 교묘한 계략에 밀려서 축복권까지 빼앗겨버린 사람, 이 억울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곧 에서이지요. 그런데 에서의 삶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46절도 있고 9절까지 보면 그냥 하나님께 주신 축복권과 장자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 삶보다는 그냥 본능대로, 육체적인 쾌락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빼앗겼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신앙보다는, 믿음보다는, 예배보다는 세상을 즐겨하고 육을 중심으로, 내 욕심을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일들을 내 삶에 더 큰 어떤 중심으로 놓고 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게 되고 세상이 또한 악하니까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행심이 아주 많으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에게 쉽게 속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권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막 다니고 내 열심히서 다닌 것 같지만 모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걸 불안해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초면의 사람들을 약수하기도 어려운, 또 서울에서 누가 오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특히 섬 사람들은 외지에서 사람들 오면 굉장히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들아도 싫어한대요.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에서는 하나님 주신 자기의 복을 곧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러분들이 에서처럼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지켜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 구원의 복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을 하지요. 시험도 주고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결혼을 보면 26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26장 마지막 절 보세요.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레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비스발의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곧 그때는 부모가 짝지어 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상의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가나안의 헷 족속 여인 두 사람을 그냥 자기 배필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버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자기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과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방 족속을 데리고 오면 반드시 그 이방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또 문화가 다르게 돼 있어요. 또 물질적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고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 둘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 있는 며느리들이 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곧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치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장 마지막 절 제가 읽었는데 46절에 보면 리브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곧 두 며느리로 말미암아, 에서의 두 며느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싫어졌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꾸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혐오스럽다, 몹시 끔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두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인생 사는 게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여기에는 큰아들 에서에 대한 실망뿐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강력한 어떤 증오나 미움, 적개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부모에게 기쁨보다는 근심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괴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문화에 육적으로 살고 부모의 말씀보다는 그냥 세상 그 가난한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자기 마음대로 곧 세상을 기준으로 살았던 삶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토요일 주일만 되면 그냥 놀러 갈 생각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무슨 전보러 다니고 술 담배하고 시댁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시댁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함부로 대한다면 그 집안이 걱정이 아닐 수 없죠.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한 3000년 가까이 전 얘기란 말이죠. 그 시대에는 당연하죠. 가정의 문화만 다르더라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나안 풍습, 우상, 또 음란하고 세상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두 며느리 때문에 이 가정이 곧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들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함으로 어떤 가정에 내가 속함으로 어떤 직장에 속함으로 그 직장이나 가정과 공동체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야지 근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곧 은혜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에서에게 배울 것은 에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에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좋은 조건을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인지 묻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을 본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살인의 위험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곧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 밧다나다 하란으로 보내서 곧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둘째 아들은 얻지 않기 위해서 보내려고 생각을 하지요. 어머니는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지만 아버지 이삭은 적극적으로 그 두 며느리의 경험 때문에 둘째 며느리는 자기 이 족속 중에서 가문 속에서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보내지요. 밧단 아람은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한 8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러지만 그곳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와야 얻어야 가정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고향 밧단 아람이라고 했는데 밧단이라는 말은 길이라는 의미고 아람이라는 말은 그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밧단 아람은 아람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비로소 남편 이삭에게 정식으로 제안하죠. 결혼을 구실로 해서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결혼, 자기 동족과의 결혼. 두 번째는 곧 이 에서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리브가의 제안에 이삭이 동의하고 이제 야곱을 보내게 되죠.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 밧단 아람에서 소위 종을 통해서 구해 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곧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부모의 존송을 받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자기로서는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에서가 봅니다. 에서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둘이나 있는데도 부모가 이 며느리 때문에 아주 근심을 하고 야곱을 부모의 고향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내 두 아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구나, 근심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9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가서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늪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또한 맞이합니다. 그 셋째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할랏도 그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또 자기의 판단대로 소위 아브라함의 손녀죠. 손녀. 이스마엘의 딸이니까 손녀를 또 셋째 분이로
데려오지만 그 세 번째 며느리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이 배필을, 반려자를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남자 청년이라면 여자 청년이라면 남자 청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찾고 구하기가 쉽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가 청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내가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진교회 집사다, 성도라면 내가 무진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먼저 튼튼한 믿음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야만 거기에 곧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들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릇이 명하게 준비되어야만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상대방을 곧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석도 보면 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의 전체적으로 살 때 혹시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전도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상대방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소위 가나안 해족 속의 가나안 지방의 해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에서가 바른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 두 여인들을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여인의 그 가나안 문화에 더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내 신앙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에서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그릇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믿음의 축복의 그 조건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을 다 세상에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태어났을지라도 정말 악착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다. 이 토기장이 이 마음대로 그릇을 크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고 뭐 좋은 은그릇과 금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금그릇처럼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어떤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결국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그릇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은 추하고 버려지는 그릇이 되지만, 질그릇 같은 약한 우리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믿음의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네. 나의 환경이 다른 사람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그릇 속에 담겨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인간은 모두 곧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 주님의 보화가 담겨 있다. 주님의 보화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좋은 조건을, 바른 신앙을 이 없음으로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또 부족함들, 우리의 약함과 무능력 때문에 힘들어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